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날을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막연한 희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온한 하루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내일을 앞당겨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마음속에서 먼저 끄집어내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며 끝없는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정들은 어느새 현실처럼 다가와 지금 이 순간의 숨을 가볍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미리 가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을 헤매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바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비로소 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새로운 질문을 들고 찾아옵니다.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이 사라질 날을 기다리다 보면 편안함은 늘 뒤로 미뤄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안을 상황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불안을 만들고 있는지를 차분히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지금 당장의 문제에서보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커집니다. 그 생각은 아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움켜쥡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과를 통제하려 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 마음은 작은 가능성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걱정은 스스로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겠다는 생각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걱정을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앞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잠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걱정에 끌려갈 수 있고 그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루는 숨이 가쁘고 어떤 하루는 호흡이 이어집니다. 아무 걱정 없는 날을 기다리기보다 걱정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리킨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길입니다. 평온은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시 놓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걱정만 없으면 살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편해질 텐데. 이 일이 끝나면 마음이 놓일 거야. 이 말들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겐 아직 편안해질 자격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고비를 넘어야만 그제서야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평온을 늘 미래로 미루어 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룬 평온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한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은 빈칸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잠시 쉬어도 될 시점이 왔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며 아직은 불안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결과 불안이 일상이 되고 평온은 예외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이
그것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지나치게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선을 끌어올립니다. 기준선을 넘을 때마다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르지만 곧바로 다음 선을 그어냅니다. 그래서 삶은 늘 도착 직전의 상태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느껴집니다. 미완성이니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마음을 놓지 못하니 걱정은 계속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조건에 붙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질문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긴장한 손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해야 할 것과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온은 문제 해결의 보상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걱정만 없으면 살겠다는 말은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길은 그 선언을 부드럽게 되돌립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숨쉬며 걸어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허락해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이전보다 더 크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걱정 없는 삶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이 질문은 좌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깊은 관찰에서 비롯된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버거웠던 걱정이 하나 정리되고 나면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야말로 이제는 좀 편해지겠구나, 내 마음도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형태의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처님은 걱정의 내용보다 걱정이 생겨나는 바탕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걱정이든 겉모습은 늘 달라도 그 밑바탕에는 같은 마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안전해지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고 상처받지 않고 싶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 다음 위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처럼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결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꾸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면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다음 걱정이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의외로 단순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걱정이 생겨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의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차분히 던져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크나큰 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이미 내일과 모레 그리고 한참 뒤
뒤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걱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걱정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달려가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걱정은 찾아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한 그 흔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이 걱정에 지금의 삶 전체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 그 질문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이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와도 그 질문이 반복될 때 걱정이 와도 그 걱정이 삶이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없애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나씩 치워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물건이 아니어서 하나를 치우면 또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처님은 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치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두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늘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 불안을 미리 준비해야 상처를 덜 받는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많아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붙잡은 채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지켜주는 힘보다는 소모시키는 힘이 더 큽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지금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졌을 뿐입니다.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그 생각의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걱정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걱정이 줄어들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덜 반응하게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은 앞으로도 예상 밖의 장면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걱정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삶의 중심에 앉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순간 우리는 이미 걱정 없는 삶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문제를 가장 깊이 마주한 분이었습니다.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노병사라는 현실 앞에서 인생 전체를 걸고 답을 찾으신 분입니다. 그런 부처님께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부처님, 걱정 없는 삶은 가능합니까? 아마 부처님은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걱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기보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문제의 겉모습보다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마음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묻기 전에 걱정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걱정은 원래 있는 것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고 가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묻습니다. 그 걱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인가? 부처님의 질문은 우리 마음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마음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사실이 된 것처럼 또다시 반응해 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걱정은 점점 더 실제처럼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굳어짐을 풀기 위해 판단보다 먼저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떠오른 이 걱정은 어떤 모습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막연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흐름이며 머물렀다 사라지는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보게 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말보다 지금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는지 직접 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걱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긴 채 우리는 처음으로 걱정과 함께 앉아보게 됩니다. 없애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머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걱정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곧 지나간다는 것을. 이 알아차림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바로 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답을 찾는 길이 아니라 묻는 방식을 바꾸는 길, 걱정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걱정을 이해하는 삶,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걱정은 더 이상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우리는 걱정을 아주 익숙하게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바라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 그것들이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의식은 이미 다음 장면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앞서 감이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못한 마음은 늘 대비하는 상태로 굳어지고 대비는 곧 긴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괴로움의 근본으로 보셨습니다. 아직 없는 일을 지금의 고통으로 당겨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실보다 먼저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현명한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지나치게 앞서가면 대비가 아닌 소진이 됩니다. 몸은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실패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면 실제보다 훨씬 더 지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을 다 겪은 사람처럼 지쳐 쓰러집니다. 부처님은 이 피로를 없애는 방법으로 미래의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숨쉬는 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들은 미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파국이 없고 아직 실패도 없으며 아직 상처도 없습니다. 그저 숨쉬는 존재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현실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차지하던 그 커다란 자리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생각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미래는 지금 당장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야 할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가 올 자리를 미리 비워두지 말자는 말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가득 채우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걱정 없이 몇 초를 살아봅니다. 그 몇 초가 쌓여 하루가 되고 삶의 결이 되어갑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로 앞질러 달려갑니다. 그러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작용,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이 망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작동합니다. 말 한마디를 듣고 앞으로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 작은 몸의 변화 하나에 큰 병이 아닐까 하는 상상, 잠깐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두려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맞춰 감정과 몸까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망상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조이고 호흡을 얕게 만들며 하루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자동 반응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망상은 현실을 보호해주는 지혜가 아니라 현실을 흐리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직 괜찮은 순간도 이미 망가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망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없애려 들수록 마음은 더 센 결론을 만들어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각은 현실인가 아니면 예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망상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생각으로 내려앉은 망상은 전처럼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던 손에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여전히 현재에 있고 숨은 여전히 오가고 있으며 바닥은 여전히 발밑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로 자주 돌아올수록 망상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대단한 경지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의 고통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서서히 배웁니다. 앞서 달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히 견딜만하다는 것을. 문제는 이 망상을 없애려고 싸울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지쳐간다는 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야지. 하지만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힘으로 다루어질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쥐어짜듯 통제하려 하면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아도 곧 더 큰 반동으로 돌아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또 하나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과 싸우는 나, 생각을 억누르는 나. 이 끝없는 대립은 마음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번뇌 위에 번뇌를 쌓는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운 마음 위에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덧붙여질 때 마음은 두 겹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짐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집요해집니다. 금지된 생각일수록 마음은 더욱 집착합니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다시 새로운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끊으셨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마음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잔잔히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때 또 왔구나. 이 정도의 거리면 충분합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이 중간의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사라질 때 저항도 사라집니다. 통제가 멈출 때 자연스러운 멈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애써 무언가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마음도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지침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파도 치지 말라고 외친다고 파도가 멎지 않는 것처럼 걱정도 그렇게 다뤄
다뤄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걱정이 생겨나는 구조를 보아라. 이 차이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파도는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바람이 부는 한 파도가 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원망한다고 해서 바다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고 보셨습니다. 조건이 생기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쌓이면 걱정이라는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파도를 멈추게 하려 애쓰기보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때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미리 확정짓고 싶어하는 성급함,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의 바다는 잔잔할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바람을 지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은 즉각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부도 하지 않고 외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파도와 동일시되지 않게 됩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물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파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늘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고치려 들지 말고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순간 무의식의 힘은 약해집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마음은 선택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이 선택은 파도를 없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흔들릴지라도 끌려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있어도 바다입니다. 잔잔할 때만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도 마음은 여전히 마음입니다. 걱정이 있다고 해서 이미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건들이 겹쳐 파도가 높아진 것뿐입니다. 이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되었는지 한 템포 느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없는 삶을 상상할 때 문제가 없는 삶을 떠올립니다. 돈 문제가 없고 사람 관계가 편안하고 건강이 항상 좋고 미래가 안정된 상태.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문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조건들은 잠시 스쳐가는 장면일 뿐 영원히 머무는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관계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며 몸은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속성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난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보셨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시작됩니다. 문제가 사라질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는 방식은 결국 삶 전체를 미루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안정이라는 말을 밖이 아닌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으셨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자책하기보다 삶이 또 하나의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괴로움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보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현실은 늘 변화하고 있는데 마음만이 고정된 평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불안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없어야 할 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것을 밀어낼수록
삶은 더 거칠어지고 인정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문제없는 삶을 그리는 대신 문제가 있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평온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연습의 결실입니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흔들리고 다시 서는 살아있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태어난 존재라면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질문은 언제나 이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걱정이 올라와도 그 걱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강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흔들리지 않음은 돌처럼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허락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삶의 조건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서는 방법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부처님은 잘못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반응이 삶 전체를 이끌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끌려감은 반복입니다. 걱정이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그 걱정과 함께 오래 머무는 것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걱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각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껴짐,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촉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몸의 무게, 이 단순한 확인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끝없는 상상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깨어있음은 미래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이겨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먼저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곧바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의 자리를 확인하는 선택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삶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으며 마음은 여전히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불교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고요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붙잡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할 때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붙잡음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 일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걱정이라는 형태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걱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그 신호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신호 뒤에 있는 붙잡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붙잡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이 흐른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자신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자아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황에 자신을 얹어놓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괜찮고 일이 틀어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동일시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나는 그 안에서 반응을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것. 걱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끊어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수행입니다. 모든 붙잡음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안에 매달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상황 밖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곳에서 조용히 길러집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 잃기 싫다는 마음,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 붙잡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대상을 향한 애착이 아니라 결과를 향한 불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 뜻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까봐 마음은 먼저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결은 긴장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때의 마음은 따뜻하고 느슨합니다.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포함한 채 품습니다. 반면 집착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조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좁은 길, 그 안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뿌리를 가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원하는 방식이 미래를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떠나 불안 속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걱정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불안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삶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도 미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여지를 견디지 못할 때 집착은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 전체를 내 손안에 넣으려는 태도를 놓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 연습, 그 지점에서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오고 뜻밖의 일도 계속 생기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집착을 끊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매달리게 됩니다. 대신 그 집착이 나를 보호하려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미래를 움켜쥐려 떨지 않아도 되는 길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으로 가는 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도한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패배처럼 받아들입니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다를 때, 마음을 다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은 정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삶이 나를 억압하는 증거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되면 잘된 대로 더 잘 되어야 한다는 불안이 따라붙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쉼 없는 감시와
끝없는 자기 검열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을 맡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쥐려는 손에 힘을 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쥐고 있을 때 마음은 항상 다음을 걱정합니다. 놓고 있을 때 마음은 지금을 살아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여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렇게만 되면 괜찮아질 텐데라는 생각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반복되는 실패와 어긋남 속에서 지친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때가 옵니다. 이 삶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아니, 애초에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통제의 포기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의 해제입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일은 여전히 해야 하고 선택도 계속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나의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덜 위험해지고 마음은 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방은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얻는 삶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길 때 걱정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마음을 조여오는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도 너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은 행동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결과에 자신을 묶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기력과는 가장 멀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행위의 부정을 뜻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위에 매달리는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이란 열심히 애쓰는 태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쓰되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하고 노력했으니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행동은 가벼움을 잃고 거래가 됩니다. 잘 되면 마음은 들뜨고 어그러지면 마음은 바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밀어내는 동력을 보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인지 지혜에서 나온 선택인지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이 둘은 마음에 전혀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결과에 자신을 묶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인간의 몫이지만 바람과 비와 계절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씨를 뿌릴 때 마음에는 조급함 대신 침착함이 머뭅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할 수 있고 뜻과 다르면 책임질 수는 있어도 자책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행동하지만 매달리지 않고 노력하지만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길. 이 길 위에서는 실패조차도 경험이 되고 성공조차도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포기의 종교가 아니라 과도함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나를 걸지 않는 삶.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덜 다칩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대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삶 전체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는 것을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 성공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실패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 태도가 걱정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걱정을 없애는 삶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숨 쉬는 한 생각은 일어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걱정이 전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생긴다는 사실과 그 걱정에 머무르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마음의 걱정이 비칠 때 대부분 우리는 즉시 그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순간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걱정이 나를 덮는 주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잠시 머문 손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는 지혜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걱정은 어디에서 와서 어떤 힘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머무름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싸우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흐름은 스스로 이동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걱정도 지나갑니다. 붙잡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성공해도 오래 머물지 말고 실패해도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둘 다 결국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경험일 뿐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은 여전히 변덕스럽지만 마음은 점점 덜 종속됩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현재를 버리지 않게 되고 생각이 흔들려도 자기 혐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길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길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걱정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힘,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걱정을 알아차리고 머무르지 않겠다고 조용히 선택하는 연습 속에서 서서히 길러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태도가 어느새 삶을 바꾸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이란 걱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라는 현상이 올라왔구나. 이 말 하나로 걱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배워온 대부분의 습관은 생각을 곧 나라고 여기는 방식입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울리면 그 말이 곧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론이며 나의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하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어두우면 내 인생 자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의식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라고 우리가 속으로 아, 지금 걱정이라는 현상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섭니다. 현상과 관찰자가 갈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이 틈은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걱정은 명령자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되받아칠수록 생각은 더 소리를 높입니다. 대신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흐름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데에는 자주 실패하지만 알아차리는 일에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띠 즉
깨어있음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가라앉아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그에 끌려가지 않을 때 평안은 이미 시작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체험적인 확신입니다. 그때부터 걱정은 사건이 아니라 현상이 되고 마음은 반응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이 작은 틈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만들어 보십시오. 걱정은 오지만 머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어주신 길은 생각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 생각이 곧 나라고 이 불안이 곧 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걱정도 나가 아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 이렇게 또렷한 감정이 어찌 내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마음이 반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부정하신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닙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일, 아픔을 아픔으로 아는 일, 그 사실을 없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경험에 영원한 주인 자리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은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긴장, 기억의 흔적, 미래에 대한 추측, 이 여러 조건이 만나 잠시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반응을 느끼는 동시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문제야 라고 덧붙이며 고통을 두 겹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걱정도 알고 보면 하나같이 스스로 머물 힘이 없습니다. 조건에 의지해 생겼다가 조건이 바뀌면 물러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이 있어도 이런 상태가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고 판단 대신 관찰이 들어옵니다. 이때 생기는 평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자유는 감정을 제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오래 머무는가? 이 감정은 변하지 않는가? 조금만 지켜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머물 것 같던 고통이 조용히 옅어지고 위협적이던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알아차림이 매 순간 쌓일 때 걱정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그 안에서의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걱정을 밀어내지 말고 걱정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전혀 없고 마음이 항상 고요한 이상적인 경지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선택의 방향이 삶의 결을 바꿉니다. 생각을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은 두 겹으로 긴장합니다. 하나는 생각 그 자체, 또 하나는 그 생각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부처님은 이 불필요한 전장을 한 발짝 비켜서라고 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동일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이 곧 나가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아내려는 순간 걱정은 더 커지고 이겨내려 할수록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흔들림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목적을 잃습니다. 끌려갈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을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습니다. 선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삶의 일부로 허용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극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감정을 짐으로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 태도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고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은 줄어듭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각은 오를 것이고 걱정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용히 볼 수 있다면, 아, 지금 나의 마음이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자유를 향해 확실히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매일 아침 걱정이 없이 눈을 뜨는 날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루를 마치는 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걱정 없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 없는 삶이란 삶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흐르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말도 듣게 되며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면 삶은 금세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하루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가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게에 하루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왔을 때, 아, 오늘은 이런 기운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행동은 멈추지 않고 생각이 시끄러워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 비슷한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덜 닳고 자기 비난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은 완벽함의 보상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아도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법을 익혔을 때 가능한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삶은 도망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주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걱정은 몇 차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쫓지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냥 잠시 문이 두드려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금 해야 할 한 가지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걱정은 삶의 조건이지만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자리 잡을수록 완벽하지 않아도 불안해도 우리는 하루를 조금 더 온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불안하되 끌려가지 않는 삶.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다면,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사실을 먼저 부드럽게 인정하십시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않고 불안한데 애써 강해지려 하지 않는 태도. 부처님은 언제나 출발점을 있는 그대로에서 잡으셨습니다. 지금이 이러하지 않은데 저기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먼저 그 복잡함을 허용하십시오. 생각이 많은
다른 날은 왜 이렇게 많을까 따지기보다 아, 오늘 마음이 분주하구나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이미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감정을 억누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느끼되 그 느낌 속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은 이 마음과 함께 걸어가야겠구나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과 삶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이 있어야 우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고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대신 오늘 한 번이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잠깐 숨을 느끼고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아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이상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덜 흔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이 많이 불안한 날이라면 그만큼 연습할 기회가 많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야말로 가르침은 실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부드럽게 마음먹으십시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삶은 여전히 흔들려도 당신은 그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걱정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걱정이 있구나. 그래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걱정과 싸우지 않는 첫걸음이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작입니다. 걱정 없는 삶을 찾느라 지금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도 되어야 한다는 허락, 지금 이 마음으로 있어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인정, 걱정을 없애지 못한 나를 다그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나를 배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으며 현재를 미래로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짚어주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한 채 평온한 미래만을 바라보는 태도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있는 지금의 삶도 삶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오늘도 하루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싸움을 멈추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불안과 맞서 싸우지 않을 때 그 힘은 삶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감각, 몸을 움직이는 느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걱정 속에서도 삶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해진 뒤에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열어주셨습니다. 걱정 없는 삶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은 이렇구나. 그래도 나는 여기서 하루를 살아간다. 그 한 문장이 삶을 미루는 습관을 멈추게 하고 자신과 다시 나란히 걷게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 때문에 지금의 삶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부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를 해탈의 자리로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걱정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말은
특별한 각오를 뜻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완벽한 집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숨과 몸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그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 걱정은 서서히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곳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상상 속에 재앙은 없습니다. 숨이 있고 몸이 있고 눈앞에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단순하게 보셨습니다. 복잡해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 겹쳐 올린 생각과 해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이야기에서 발을 빼 지금 이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놓치고 또다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걱정은 몇 번이고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완벽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걱정은 여전히 존재해도 당신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열어주신 길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지금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발걸음 속에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조금만 더 살아보십시오. 그 자체로 이미 걱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